오늘은 권면의 성격을 띤 예언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도된 우리들은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에 소개된 이 상황을, 이 사건을, 이 기사를 어떠한 관점으로 해석하였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사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된 우리들은 고린도 14장 2절 말씀에 소개된 상황으로 사도행전 2장의 기사를 해석했다는 거죠. 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저들이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여겼던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베, 마타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으며 뭐 했어요? 정말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뭐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보냈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일에 힘썼기 때문에 오순절날 그들이 기도하던 중에 성령 강림을 경험한 것이 아니었느냐? 우리는 이렇게 가늠해 보았다는 거죠.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 사건을, 이 기사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셨으니 오순절 날이 되기까지, 즉 50일째가 되는 날까지 대략 차감해 보면 한 열흘 정도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열흘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며 다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따라서 비록 2장 1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했다 이러한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그들이 10일 동안 날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을 감안한다면 그 날도 그들은 기도하던 중에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지 않았겠느냐? 예,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보세요. 이 소리가 나매 제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제자들은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그 소리가 컸겠죠. 120명이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니까 아마 적지 않은 소리가 울려 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게 된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특별히 외국에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그 소리가 익숙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마치 우리 고향의 그 언어로 누군가가 지금 큰 소리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이 가지 않겠어요? 예루살렘에 누가 우리 고향 말을 쓸 줄 아네? 관심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그 일을 신기하게 여기며 더 가까이 오게 되어진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을 막 찾아다닌 게 아니라, 그래서 그들 앞에서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이해가 되시죠?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막 사방팔방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골목에서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저 골목에서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이렇게 여기기보다는 그냥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한 제자들을 보기 위해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든 것으로 여기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다면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에게 신령한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비밀과 지식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깨닫게 하신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 앞에 큰 목소리로 뭐하게 된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준 걸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풀어준 것을 사람에게 풀어준 거예요. 마치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에 소개된 것 같은 상황으로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즉 베드로는 뭐했다? 예언을 말했다. 예언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한 기사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과 예언을 말하는 모습이 섞여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에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렇게만 해석하지는 않아요. 다른 관점으로도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라. 방언을 말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나 그 소리를 듣게 되는 사람이나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소리의 의미를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된 유대인들이 그 소리의 의미를,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소리의 의미를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소리는 듣기는 들어도 못 알아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이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주변에 막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는 겁니까? 예언하는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죠. 예언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해요? 사람에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듣게 된 사람이
덕을 세움받게 되어집니다. 유익을 누리게 되어진다고요.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무언가를 알아들었다는 것은 내가 알아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이 알아들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덕을 세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덕을 세우게 되었다는 건데, 그러면 어떠한 종류의 특징이 나타난 거죠? 방언 말하는 것의 특징이 아니라 예언 말하는 것의 특징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말씀이 아니다, 제자들은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방언을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제자들이 이동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들에게 몰려온 것으로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몰려든 사람들이 저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좀 다르겠죠. 왜냐? 방언으로 기도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예언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한 것으로 사도행전 2장의 기사를 해석해 버리니까 6절과 7절과 8절의 말씀도 어떻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몰려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찾아 돌아다닌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요. 설령 이 사람들이 방언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할지라도 몰려든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기도가 아니라 예언을 말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몰려든 사람에게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서울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 교회가 있는 강속으로 몰려들어 왔는데 몰려든 사람들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것이다. 예, 이렇게 해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석에도 장애물이 있어요. 단점이 있다고. 기도했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는 것이 앞선 해석의 약점이었죠. 단점이었어요. 또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된 유대인들이 그 의미를 알아들었다는 것이 앞서 살펴본 해석의 장애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해석에도 그 나름의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실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는 무엇을 방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방언으로 예언을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된 유대인들이 그 의미를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방언을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 할 수밖에 없었다? 조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방언을 말하는 소리를 마치 술에 취해서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손가락질 했다는 것이고 조롱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언가 맞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예언은 어떠한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듣는 자들로 하여금 덕을 세우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분명히 들었는데 덕이 세워지지 않아요. 유익을 누리지 않아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상황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부정되는 거예요? 14장 3절 말씀에서 소개한 예언하는 자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특징이 부정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 말씀은 그렇다면 어떠한 해석을 지지하는 근거가 되겠습니까? 앞서 살펴본 해석을 지지하는 근거가 돼요. 왜 그렇죠?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당사자나 주변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아듣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조롱하면서 이 사람들 술에 취했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을 보면 이거는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구나 라고 오히려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되세요? 같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저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냐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본 해석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이 말씀의 배경적으로나 말씀의 흐름상으로나 고린도전서 말씀과 더 짝을 이루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해석의 약점, 단점 중에 하나가 듣는 자들이 알아들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겠냐는 거예요. 말씀은 그 힌트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남에, 즉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을 쫓아다닌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히려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온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상황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모여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소리의 내용 때문에 소동하고 놀란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내가 살던 고향의 언어였기 때문에 소동하고 놀랐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기도하는 소리가 어떤 의미인지 철석같이 알아듣고 그 내용 때문에 화들짝 놀란 게 아니에요. 그 내용 때문에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당혹스러워한 이유는 뭐냐? 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저 말을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이냐? 바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들의 이목은, 눈과 귀는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었다? 소리의 내용이 아니라 소리 그 자체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로 여기는 것이 타당합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들었다라는 의미로 보기보다는 이거 뭔가 특별한 일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은 심상치 않은 일이다. 혹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인 줄로 압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지금 이 상황과 형편 속에 그들은 뭐하게 되어졌다? 압도되어졌다. 그렇다면 일부의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술 취했다라고 말하는 의미는 어떻게 여기는 것이 타당할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일들이 조금 더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일들로 여겨지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쓸데없이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는구나, 뭔가 나쁜 일이구나 라고 여겼다는 거죠. 좋은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솜씨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악한 사람들의 행동이다, 악한 사람들이 꾸민 사기극이다, 뭐 이렇게 여기게 되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궁금해해야 돼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큰 일,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아듣게 된 것은 무엇으로 보는 것으로 여겨야 되느냐, 언제라고 보는 것으로 여겨야 되느냐,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죠.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 알아듣게 되었을까요? 그날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나도 놀라고 당황스러워하고 소동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진정시킨 것은 무엇일까요? 압도된 사람이나 부정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날 그곳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해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볼까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한다 그랬죠? 조금 전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듣게 된 사람들, 보게 된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면서 부산을 떨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뭔가 하나님이 대단한 일을 벌이고 계시는가 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사기꾼들이 모였구만, 또 그렇게 여기는 부류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완전히 정리한 것은 무엇이다? 베드로가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을 다 시선을 집중시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당신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봐도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직전까지는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더 확인시켜 주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라고 조금 전에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 말은 정확하게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사람들을 향해 예언의 말씀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그 주된 성격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보면 예언의 말씀은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권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하나는 위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성격을 나타내는 것 같나요? 이 말씀은 권면의 성격일까요? 위로의 성격일까요? 말씀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말씀은 지금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감추고 싶었던 그들의 그 잘못된 일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보내셔서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다시 말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영접해야 하는데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방인의 손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전한 예언의 말씀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언의 말씀인 겁니까? 지금 사람들을 막 위로하기 위한 말씀인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죠.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것으로 봤을 때 권면을 하는 것 같은 말씀이에요. 권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굳이 어째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의 말씀을 쏟아냈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악하고 약하고 무능할진데 그들의 그 실수를,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죄악을 이렇게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낸 목적이 과연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그 목적을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이는 그들의 심령을 갈아엎기 위함임을 깨닫게 되십니까? 사람들의 속을 들쑤신 이유는 덜 아문 그들의 상처를 벌어지게 만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자신의 존재됨을 바로 인식하고 인생의 주관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십니까? 권면을 할 때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잔소리를 하고 상대방에게 어떤 지적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뭘 배우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배우라는 거예요. 내 한계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 것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람 자랑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겠습니까? 권면의 말씀은 결국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겠냐는 거예요. 범죄한 우리들이 회개하고 성도로 세워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된 우리들이 회개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줄로 압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에 소개된 것처럼 권면의 성격을 띤 예언의 말씀은 당사자에게만 아니라 듣는 이에게도 덕을 세우게 된다는 거죠. 듣는 이에게 유익을 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그날의 결과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권면의 성격을 띤 예언의 말씀이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십니까? 사실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일상을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날마다 우리들은 누구를 통해 잔소리를 듣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 지적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때로는 부모님에게 그러한 잔소리와 지적을 듣게 되잖아요. 때로는 배우자에게 그러한 잔소리와 지적을 듣게 되잖아요. 때로는 직장 상사에게 그러한 잔소리와 지적을 듣게 되잖아요. 때로는 선생님을 통해 그러한 잔소리와 지적을 듣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들의 치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것이 잘 안 고쳐지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 일들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의 한계, 나의 존재감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상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까? 지금 말씀에 소개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반응하며 회개할 때가 많습니까?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해야 하는데 제가 그러질 못했네요. 이렇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까?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까? 사장님, 잘못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반응할 때가 많냐고요? 아니죠. 우리들이 나의 치부를 깨달을수록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까? 듣게 된 잔소리를 귀찮아할 때가 많습니다. 듣게 된 지적을 귀찮아할 때가 많습니다. 아, 엄마 그만 좀 해. 아, 선생님 또 저러신다. 여보, 많이 했다 아이가. 이제 그만 좀 합시다. 사장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우리들은요, 잔소리를 듣고 지적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의 어떠한 그 한계를 만날 때마다 오히려 더욱 뭐 하게 되느냐? 철통 보안을 지켜요. 차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를 지적하고 잔소리한 그 상대방을 향하여 어떠한 생각을 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품어요. 부정적인 감정을 품어요. 부정적인 의지를 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우리들은 이 일을 통해 인생의 주관자여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의지하지도 자랑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형태는 부모님을 통해서지만, 배우자를 통해서지만, 직장 상사를 통해서지만, 선생님을 통해서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만나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믿는 자답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내 자신을 시인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부정적인 행동을 그치게 된다면, 아, 하나님 도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의 민낯을, 즉 나의 나됨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한 우리들을 구원하고 회복하시는, 그래서 성도로 세우시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우리는 안중에 없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죠? 내게 잔소리한 사람만 바라보며, 내게 지적한 사람만 바라보며 그를 향해 죄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품게 될 뿐인 거예요. 오늘날 말씀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소망의 말씀은 다들 오케이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은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치부를 건드린다 여겨지면 당장 뭐 하게 되어집니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나를 쳤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나는 시험 들게 되었다라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것조차도 그러한데, 일상생활에서 배우자를 통해, 부모님을 통해, 선생님을 통해, 직장 상사를 통해 듣게 되어진 말은 뭐 이야기할 게 없겠죠. 하나님이 설교라는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하셔도 걷어치는데,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기란 더욱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야,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은혜 중에 은혜이구나.
어떻게 베드로가 말한 것이 다 우리의 가슴 깊이 대못을 박는 것처럼 쓰리고 아팠을 텐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어떠한 약점을 강하게 두드리는 말들이라서 비수가 되어 꽂혔을 텐데, 어떻게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을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져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 은혜 중에 은혜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내 입맛대로 말해주지 않으면, 내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나를 잘 부드럽게 이렇게 설득하면서 말해주지 않으면 못 받아들이는 우리의 심령 상태? 아니요. 좋은 소리만 듣고자 하는 그 태도? 아니요. 복음은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요.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지를 복음 안에서 이미 다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 못마땅해요. 나라는 존재를 그렇게 비참한 존재로 만드는 거, 무용한 존재로 만드는 거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변호하기 위해 말씀도 끌어오고 각양 사상과 가치관을 끌어오고,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결코 우리는 그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다.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조금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바꿔져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도 있는 그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상을 그려내기보다는 마치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는 존재로 포장해서 말하는 것이 더 와닿는 거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은, 특별히 복음은 우리 인생을 죄인으로 드러냅니다.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드러내요. 부모님에게 지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직장에 가서 상사에게 지적을 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학교에 가서, 병원에 가서 의료진과 선생님들에게 지적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 끊임없이 누군가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누군가가 지적할 만한 말과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정말 사람 바라보며 사람에게 앙금을 갖는 거겠습니까? 아니요. 성도라면 오히려 그 잔소리를 감사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 지적을 감사해야 돼요. 오히려 아멘하며 화답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내 말이 그렇고 내 태도가 그렇고 내 마음 씀씀이가 그런 것이 맞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사람 자랑하는 거, 나를 자랑하는 거 멈추고 늘 하나님 자랑하는 거에 열심을 내며 삽니다.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했다면 그 사랑을 실천한 것을 통해 사랑할 수 없는 나 자신과 그러한 나를 사랑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같이 깨닫고 같이 시인하고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권면의 성격을 띤 예언의 말씀은 이렇듯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입니다.
즉 신령한 것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나는 너희가 반드시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권면의 성격을 띤 예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무엇을 바라시면서,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그러한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시려고.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마음이 찔렸을 때에 반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에게 아무런 선함과 아무런 의로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붙들어 주셔야만 나에게 작은 선함도, 작은 의로움이라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공부할 때도 기도하시고, 업무를 수행하시면서도 기도하시고,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범사에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예배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예배 시간을 통하여 권면의 성격을 띤 말씀, 즉 예언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너무나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너무나도 오해하고 착각하며 삽니다.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부정하며 삽니다. 나도 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여 우리는 매사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매사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매사에 주님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환경 바라보고 환경 의지하고 환경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그런 우리들이 어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러하듯 우리들도 날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못 박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압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회개할 수 있는 자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